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성막 안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성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요, 1절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1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스타일이 브라질 이렇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더 좋은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고 아멘.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한번 또다시요.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1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죠?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들을 지금 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막 건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성막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지지 않아서 이 성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제사장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번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갈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납니다. 번제물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태웠다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안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지어진 성막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1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여기에서 불이 두 번이 일어납니다. 그죠? 9장 9장 24절의 불과 그리고 10장 2절의 불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 기뻐했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제정하신 그 기념하는 그게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정보로서 불을 내린 것은 바로 이 9장 24절입니다. 오늘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10장 2절에 있는 불입니다. 자, 이 불은 왜 임했을까요? 자, 9장에는 하나님의 불이 누구를 태웠습니까? 재물을 태웠습니다. 아멘. 재물을 태웠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태우지 않았어요. 누구를 태웠습니까? 두 제사장을 태웠어요. 노사. 두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불과 10장에 나오는 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9장에 나온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10장에 나오는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왜? 19장은 재물을 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하신 그 재물을 기뻐하시면서 태우신 겁니다. 하지만 10장의 불은 두 제사장을 태워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바로 1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유로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세 제사장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제사장도 정말로 거룩하신,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기회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형상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한 마음이 가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브라질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세상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 있는 자에는 고개도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 노아와 그 가족 외에도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이 세상 끝날까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여기 자막 뜰 텐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저 좋은 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언제든지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단 하나 죄는 미워하시고 죄 있는 곳에는 절대로 그에게 거하지 않는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보면서 이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데 전부 다 자기의 신앙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그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이 예배를 받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자기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유교는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저는 브라질에 있으면서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들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너무 눈이 가려 있고 이들이 너무 귀가 가려 있네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사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더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따로 불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걸 왜 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따라해봅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걸 브라질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함부로 예배드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무시하고는요,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눈가 바이에스베 노스코라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선교사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깊이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선교지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을 하면서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저도 이걸 깊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이건 누구나 다 평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브라질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조심조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 오실 때는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드린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옷 잘 입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다른 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압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요, 여기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가지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 때는 이 제물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에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할렐루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창조에 속한 가장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이번에도 불로 멸해가지고 그를 죽이셨나요? 아닙니다. 천사가 흠모할 대로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모형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길을 예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안전한 길, 바로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어떻게 죄인들이 하는 말, 죄인들이 하는 행동, 죄인들이 하는 그 모습 앞에서 나와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사여, 번제, 올로카우스트 번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번제 예수 제사 드릴 때 양과 뭐죠? 음소 이런 것들,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규례가 있어요. 예, 수십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제사장 외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그것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조건이 또 있어요. 2번 제사를 하고 난 제사장만 한 번,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규례의 모든 예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정말로 매일매일 죄로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 예? 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인간, 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예, 저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죽지 않느냐? 예, 이 죽음이 뭐냐? 죄인의 증거다.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 우리 마음대로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법칙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브라질에는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딱 해놓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조심히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요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이것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위에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여기에 이 자리에 주님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18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4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에요. 4대예요. 근데 18세 때까지는 저는 예수님을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죄인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브라질에 온 배필규 선교사의 이 말씀 나눈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번만에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저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하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저는 어머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수년간의 그
그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있었고 형님의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형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웃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두 손을 잡고 찬양하는 그 모습,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느낀 건요, 그냥 이 땅에 심기우면은 열매가 맺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생명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 만에 여러분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 만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원망했어요. 초기에는요, 많이. 하루아침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소명까지 제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죽으면이라는 말. 저는 이 죽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단어 뭐냐면 썩으면. 따라해봅시다. 썩으면. 썩으면. 썩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그 손길이, 섬김이 썩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생명이 싹 튼더라. 이게 생명의 비결이더라.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그 생명을 기도로만 그 기도만 다가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눈물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희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어머님께, 형님에게 그렇게 받았거든요. 저를 싫다고 아니요 했지만 늘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생명 품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한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